구약 성경 273쪽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꽃이 피어 있는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울퉁불퉁한 자갈밭길을 걷기도 하고 가시가지천에 깔려 있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사실 자갈밭길이나 가시밭길은 불편하기는 해도 목숨이 위험한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이 광야길은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에요. 거기 15절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이 광야길은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길이에요. 이 불뱀과 전갈은요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그냥 또 전갈에게 쏘이면 그냥 죽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불뱀과 전갈이 낮에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밤에만 활동하는 존재예요. 내가 천막 치고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몰래 살금살금 불뱀이 기어들어오고 전갈이 기어들어와서 나와 내 가족을 물고 쏘아서 죽일 수 있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또한 물이 없어서 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주는 버텨요.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은 버텨요. 공기가 없어도 3분은 버텨요. 이게 333 법칙인데 그런데요 한낮의 기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는요 한낮의 기온이 화씨로 140도까지 올라가요. 섭씨로는 60도까지 올라가요. 최대. 그런 환경에서는요 물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작년 여름에 2021년 8월에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한국계 부인 그리고 영국계 남편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1살 된 이제 갓 돌진한 아기 딸아기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애완견 이렇게 4명의 한 가족 애완견을 포함한 한 가족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공원에서.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 몸에 외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타살은 아니죠. 그래서 자살 쪽에 자살을 했나 보다 일가족이 자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어요. 자택도 수사하고
그들의 그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조사하고 다 수사를 했는데 뭐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인 열흘 전 지난 2월 17일 날 이 휴대폰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들이 아침 7시 44분에 그 등반로를 따라 등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오쯤에 친구에게 문자를 해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 도와줘. 지금 아기와 함께 있는데 물도 없고 너무 더워. 그런 문자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이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라서 이 문자가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친구에게 전송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10분 후에 전화를 해요. 뭐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분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걸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화 기록이 언제냐? 12시 35분. 12시 35분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 없었어요. 당시 그들이 이틀 후에 사망으로 추정되는 그 날 이틀 후에 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들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전혀 그늘이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매우 경사진 등산로였는데 그날 기온이 화씨 109도, 섭씨로 43도였어요. 그들의 사인은 일사병과 탈수 증세로 그 강아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사망에 이른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해서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환경 속에서 물이 없으면요. 사실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이 40년 광야길이 바로 그런 생사가 오고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광야 하면은 광야를 국어사전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냥 거친 넓은 들판 거기에 어떤 거친 길 그런 길을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 길은 사막인데 길이 있었는데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길이 없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길이 아니라 사막길이라고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를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엉뚱한 우상에게서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언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과하게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을 왜 안 찾고 엉뚱한 지금 우상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데 그때 이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걸었던 이 광야길은 사막인데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사막이에요. 사막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중동에 가면 그 베두인족이라는 유목민족은요 사막에서 살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생활하며 살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길은 베두인족 같은 그런 유목민족조차 살 수 없는 그런
그런 땅이었어요. 예전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 사막이 있어요. 타클라마칸 사막인데요.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 얼마나 큰지 대한민국의 3배, 그리고 우리 텍사스 절반 크기예요. 뭐 크기로만 본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 훨씬 더 커요. 타클라마칸 사막보다. 근데 사하라 사막은요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은 아니에요.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뭐 바위도 있고 그런 사막인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은 아주 순수하게 모래만 있는 모래 사막이에요. 근데 이 타클라마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그 위구르어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타클라마칸 사막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막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이 광야 길도 한 번 들어가면 사실은 나올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누구도 살지 않고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는, 물이 없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걸은 거예요.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 신명기 배경은 어디냐? 모압 평지에 있어요. 참 그동안 고생하고 지겨웠던 그 40년 광야 길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남자들이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그냥 군대에서 그냥 고생하고 지겨웠던 군대 생활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뭐 하는지 아세요? 부대 방향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아요. 왜? 그쪽으로 보다가 기억날까 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자신들의 부모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객사했어요. 객사.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럼 어디다 묻었겠어요? 그냥 모래에다 묻었겠죠. 그리고 이 40년 동안 밤마다 잘 잠잘 때마다 잠은 우리가 편안하게 자야 되잖아요. 낮에는 힘들어도. 밤마다 무슨 걱정해요? 불뱀이 기어들어오지 않을까? 전갈이 기어들어와서 날 쏘지 않을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은 그냥 죽음의 공포 속에 늘 사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네 집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오늘 밤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그래요. 식량 부족과 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니까 된다고 쳐요. 근데 그 이 불뱀이하고 이 전갈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냥 조마조마하게 사는 게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잊고 싶은 그 광야 길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해요.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 길이 아니라 꽃길을 걷게 하셨다면, 아니 꽃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거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잠언에 그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언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준함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구나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범했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자예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하나님의 자녀인 채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침없는 언행으로 유명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 면전에 대놓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소리쳤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이게 한 말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우리가 구어체로 쉽게 말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어체인데, 구어체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네 애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약자들에게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씀하셨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아주 강하고 세게 말씀하셨어요. 네 애비가 마귀다. 이거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언행에 아주 거침을 없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도대체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악마의 자식이라는 이런 말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위선자로 책망받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요한복음 8장 31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일러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신 위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도 있어요.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 자신들의 아비 사탄의 욕심대로, 사탄의 거짓말대로 이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징계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 뭐 아무리 별의별 짓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아들을 징계를 해요. 내버려 두는 거지.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 점을 3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로마서 1장 1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요, 이 마귀의 자식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어떤 판결을 받냐면 이런 판결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예요, 증표.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 부모님의 징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괴롭죠. 괴로운 것이죠. 그렇지만 징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서 열매를 구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의의 열매, 또 평강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덕분에 바로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도 맺으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꽃길을 예비하시고 꽃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징계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 중에 징계 중 감사를 가르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께 잘못해갖고 이렇게 매를 맞잖아요. 매를 맞으면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거르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맞고서는 깜빡 잊고 그냥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리 와 라고 한 대 더 맞아요. 그런데 걔가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또 들어가면 계속해서 불려나와 갖고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까지 계속 맞았어요. 당시에는 아이고 참 특이한 선생님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 저를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징계 중 감사라는 참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꽃길을 걸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걷는 그 광야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그 생명의 길 끝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